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우리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 보통 4개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뭐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가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토르게. 요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필리아라고 합니다. 요거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의 주류를 이루는 사랑인데요.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요것은 신인 간의 사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가페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크게 오해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해도 용서하실 거야.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아가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아가페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가페를 어디다 적용하느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혹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간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 그래요. 오늘 그런 걸 처음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가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을 지칭할 때 아가페라고 해요. 내어주는 사랑.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인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많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거 전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어주는 사랑 끝.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인간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듯 우리 이웃도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구절이지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 그 대부분의 주제들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는 내용을 주로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 독특해서 그래, 특별해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잘못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저를 신학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바른 신학을 통하여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거를 다 수정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바른 신학적인 틀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을 배웠잖아요. 아마 보통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보통의 설교 다 그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잘못 설교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설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하듯이 우리 이웃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랑에서 자꾸만 걸림돌이 되죠? 자꾸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랑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로스적으로 사랑하고 스토르게로 사랑하고 필리아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랑은, 이웃 사랑은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럴 때만 그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웃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과 동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아가페로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 이거예요. 얼마나 뚜렷하게 얘기해.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이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엔토레라 그래, 엔토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명이에요, 어명.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반역죄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 무슨 명령?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명령에 조롱을 하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명이라고요. 어명. 어명을 어기면 그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가 뭔지 모르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는 아가페 혹은 하나님 사랑, 또 내어주는 사랑, 이 특성이 무엇일까? 제가 감사한 게요. 제가 이제 학자다 보니까 많은 책들을 보잖아요. 제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헬라어 학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윌리엄 바클레이 하면 이제 그분의 신약 주석으로 굉장히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학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쓴, 그러니까 헬라어 전문가예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헬라어에.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 New Testament Words라고 하는 책이에요. 1964년에 출판됐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약 헬라어 단어 해설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에 나오는 그 헬라어 중에
가장 중요한 헬라어만 이렇게 모아서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이분의 이 책 가운데 아가페에 대하여 설명해 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여러 쪽에 걸쳐서 설명했지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핵심만 몇 줄로 요약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보면 이상한 책들 많이 번역해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책들 왜 번역 안 할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책이 안 팔리거든.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책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출판자도 아는 거예요. 이런 좋은 책들을 좀 번역해서 출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가페가 뭔지. 잘 들으세요. 아가페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마인드, 마음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절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다. 또한 아가페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정복, 승리, 성취를 내포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본능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성향과 감정을 이길 때만 가능하다. 제가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죠? 재미있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파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능력, 파워이다. 성경은 우리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에로스적으로, 스톨게로, 필리아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측면에서 아가페는 어떤 모욕이나 상처, 부당한 대우 혹은 중상모욕을 당해도 결코 미워하거나 비통함을 갖지 않는 사랑의 능력이다. 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독일 여자가 부르는데 아마 미국에 그건 누가 불렀더라? The Power of Love. 이런 노래가 있는데 카나다에 유명한 가수가 부른 거로 알고 있어요. Power of Love, 사랑의 능력. 근데 물론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상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에게 되갚아 복수하지 않고 그의 유익만을 항상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옛사람과 싸워 이길 때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를 다하여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 이김으로 성취하는 적극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랑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표출되는 성령의 사랑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이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바로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아가페에 대한 정의만큼 정의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뭔지 이제 깨닫겠죠. 이게 본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과 투쟁해. 이걸 다 극복했을 때, 정복했을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A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선언을 반복한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그거는 맥락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언급한
율법의 의식법인 할례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할례를 요구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그거 다 필요 없다. 거기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거는 율법적 의식법에 속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데 거기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자유롭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B번에서는 이 문제에 다음과 같이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로.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죄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7절 섬김의 모범을 보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삶을 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B에서 설명한 서로 종노릇하여 섬기는 것이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본질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겠어요. 와,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웃사랑을 통해 그 진위가 판별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가짜인 거 가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종말의 끝에 구속사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좌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로 확정되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소망인데 그런 의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요거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상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자녀로 확정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과연 제가 이런 질문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의심스러워요. 대다수 기독교인 이런 사랑이 없어. 그냥 믿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 이거는 거짓이고 가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웃사랑을 따라 서로 종노릇 하지 않고 옛사람이 욕망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의 멸망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서운 얘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들어야 돼. 여기서 물고, 그러니까 바이팅이라고 그래요. 현재형인데 진행형이죠. 이게 뭐는 거예요? 이빨로 무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이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성도에게 영혼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또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막 괴롭혀. 이걸 이제 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쌍방울에 막 물고 있어.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막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괴롭혀.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지 않은 본성의 형태죠. 또 여기 보면 먹으면이라는 뜻이에요. devouring이래요. 야수들이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는데 근데 먹이의 대상이 야수의 먹이의 대상이 상대방이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상대방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먹으면. 따라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뭘 연상합니까? 육식 동물들이 상대를 죽이기 위해 격렬히 싸우는 모습이에요. 격렬히 싸우는 모습. 연상이 되죠?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것은 사랑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는 이 야수처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우리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없고 너무나 평화롭기 때문에 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평화로울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분열하고 그냥 서로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끼리 그런다. 야, 무섭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지 않고 서로 증오하며 갈등과 분열을 일삼으면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암을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저들의 이름을 지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잘못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은혜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사랑의 결려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읽어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여기서 열매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 앞뒤 맥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열매는 서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무섭지 않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웃사랑은, 잘 들으세요, 성령의 사랑이다. 이웃사랑은 성령의 사랑이다. 자, 보세요. 자, 이웃사랑을 제가 성령의 사랑이라고 규정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니까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로마서 15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사랑이라고. 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 성령의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거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본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더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사랑이 되어야 된다. 내 사랑. 그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성령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 야, 이해가 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치든지 뭐 죽이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쳐서라도 하나님의 뭐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면 성령께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해야 가능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성령의 사랑이 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조금 아까 설명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죽음 통하여 우리를 위한 죽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하겠어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네.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웃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로스적으로, 스토로게적으로, 필리아적으로 사랑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지체는 생각이 다르고 다 영성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왜 분란이 일어날까? 왜 어떤 집사를, 어떤 권사를 왜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럴까? 이게 다 에로스적으로, 스토르게적으로, 필리아적으로 다 뭉쳐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에로스적으로, 스토르게적으로, 필리아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갈라지고.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아가페로 사랑해. 아가페로 사랑하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 성령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방법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웃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쳤으니 너도 형제를 위해 목숨 바쳐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방하는 거예요. 본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용서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용서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이런 얘기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데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은 갈망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남을 용서 안 하고 불쌍히 여기잖아. 그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용서 안 해. 불쌍히 여기지 않아. 자기의 관점으로 본성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자꾸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마귀가 완전히 이제 지배하는 교회가 돼.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런 그 잘못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천국을 간대. 다 지옥 가요, 지옥. 여기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느 정도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주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증보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영어 증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a troublesome moral fault. 재밌어요. 여기서 짐이 뭘까? 서로가. burden은 짐이잖아요. 무거운 짐. 그걸 뭐라고 추가적으로 말하냐? troublesome moral fault예요. troublesome이 뭐예요? 이게 거치는 것이죠. 트러블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뭐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 거치는 거 뭔가 골치 아픈. 근데 moral fault예요. 도덕적인 오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뒤져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의 도덕적인 그 fault, 이 잘못된 것들, 이 약점들을 짊어지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흉보지 말고. 과연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거를 수근수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 사람을 매장하지 말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구역에 모여도 속마음을 내놓지를 못해.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런 죄를 범했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날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 쫙 퍼지는 거야.
아니, 전화해가지고 어떤 집사가 그런 일이 있었대. 야, 사람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야, 사람.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가면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야. 수근수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란 말.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자, 로마서 15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제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약점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뭐야. 그거 중복이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이 내 것인 양 감당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사랑. 무조건 사랑이야. 이게 바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대변이에요. 엄마는 그 자식이 잘못돼도 무조건 사랑하잖아. 무조건 사랑해. 왜 이게 불가능해요? 왜 이게 불가능? 교회에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알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 증보 성경에 보니까 부가적으로 설명이 났더라고요. Forgives and disregards the offenses of others.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문제시하지 말라. 덮어주라. 덮어주라. 나도 그걸 부족하니까.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니까. 나도 용서가 필요한 자니까 우리 좀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덮어주라고. 그걸 그냥 까발려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흉보지 말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한 불쌍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도덕적인 결점이 있어 그걸 다 감당하고, 약점 같은 거 이러한 허다한 죄들을 다 용서하고 문제지하지 말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아요. 문제 정말 많아요. 뭐 제가 시간만 되면 저도 목회를 오래 했고 목사로 하는데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다 얘기하겠어요? 자, 두 번째. 조금 아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라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의 약점, 부족한 걸 다 내가 감싸고 덮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웃사랑을 거스리는 죄들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신자들을 향한, 지금 그것만 뽑았어요. 자, 이웃사랑을 거스리는 죄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 타인과의 성분란.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 네 번째는 개인적인 죄, 절제를 못하는 것. 뭐 이렇게 네 개로 크게 구분하는데, 이 중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죄예요. 이웃사랑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게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 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이 세 군데를 제가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죄, 이웃사랑을 거스르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절이 읽나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런 거는 다 행위 구원이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웃사랑을 거스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세 번째로 에베소 5장 5절 6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없지만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뭐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냥 끝. 끝. 이거는 그냥 옵션이야, 윤리적인 거는. 뭐 하면 뭐 상급을 받겠지만 안 한다고 구원과 관계없어. 이렇게들 다 믿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확보가 안 돼요. 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사명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믿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 교회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젠가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거죠. 제가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는 제가 젊은 날에 20대 초반에 이제 서울 감시를 다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신앙이 떨어지면 그냥 다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오선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거기에 무덤이 원래 거기가 무덤 자리예요, 오선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낮에 이렇게 이제 무덤이 있는 데로 이렇게 보면 누가 언제 죽었나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지금은 막 최소한 60, 70, 80 뭐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추모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보면 연도를 보세요. 젊을 때 죽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60 넘어 70 산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에 비하면 더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조만간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만간이라고 1, 2년이 아니니까 조만간에 10년, 20년, 30년 안에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조만간이에요. 인생 빠르더라고요. 그건 죽었을 때 내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면 못 가요. 지금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잘못된 신앙의 근거에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다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안 그런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제 사명도 저도 천국 가야 되겠고 잘 바르게 믿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가지 않고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닌가요? 아멘. 난 그렇게 믿는데 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사랑을 거스르는 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거스리는 죄들 이걸 하면 그때 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 지옥에 가요. 자,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이웃사랑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함으로 기독교인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회적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것이 많은데 제가 딱 12개만 정리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탐욕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이웃을 해치려는 것도 불사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그냥 불입니까? 남을 해하여 내가 뭔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이런 탐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시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샘내어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샘내어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투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와요.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웃의 행운을 질투하며 배척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던데.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구나 목회자는. 전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악의예요. 악의. 에베소 4장 31절에 나와요.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옛사람 안에 본성이란 말이에요. 악의. 다섯 번째로 수군거림.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나와요. 비밀리에 이웃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헐뜯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지 않았어요. 그 시카고에 있는 게레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그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1985년도니까 굉장히 86년 됐나요? 굉장히 큰 교회, 최고로 큰 교회, 한인교회로. 작년만 500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행정도 담당하고 여러 이런저런 일들, 청년부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그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70 넘었나? 80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집에서 교회 근처에 살아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 와요. 언제 오느냐? 각 바로 점심 때 와요. 그럼 이분이 오는 명분이 뭐냐? 교회 강단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그럼 와서 얼마나 하냐? 딱 5분간에. 딱 청소를 5분. 이런 종이를 가지고, 티슈를 가지고, 강단 있죠? 그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몇 분? 딱 5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이제 교회 사무실로 와요. 거기에 여러 교육자가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고자질 할 게 뭐가 있나? 부목사들 이렇게 보면서 조용하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교회 사무실을 돌면서 이제 동태를 파악한 다음에 곧바로 점심시간이 되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점심을 같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럼 거기에 껴서 권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러면서 식사하면서 그때 이제 부교육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어떤 전도사가 이렇게 이제 고자질 하는 거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제가 내내 있는 동안에,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직 그때는 신학이 깊지 않잖아. 저 권사님 저러다가 지옥 가겠네.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좀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권사 정도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자질 하는 거야. 매일,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시간에. 글쎄요, 목사님, 사무실 들렸는데, 백목사가 말이야. 백목사가 안 되겠어, 그 사람? 이런 식이지. 그게 우리 귀에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긴장해. 실수 안 하려고. 말도 무뚝뚝해지고. 우리끼리 막 농담하다가 막 부교육자끼리 막 재밌게 하다가 그 사람 오면 딱 차려 짜세. 경건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바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생각했다니까요. 이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간다. 그러지 마. 여섯 번째 뭐냐면 비방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이웃을 험담하여 명예를 훼손해. 아직 이제 드러내놓고 그냥 험담을 하는 거예요. 모욕.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웃에게 직접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건 더 심하지. 그 앞에서 멱살을 잡고. 저 목회 오래 하다 목사 오래 하니까 별일 다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지인이 있어서 이제 목산수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장로교 어떤 노회에서 하는데 정말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이제 목사 안수식이 여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축하해 주러 왔으면 기쁘고 즐겁고 꽃다발 다 하나씩 교인들 집사님 자기 전도사님 목사 받는다고 흥분해서 오잖아요. 막 꽉 찼어요, 수백명.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것을 봅니다.
그 지방회, 그러니까 장노회인데 그 장로 목사님끼리 뭘 알력이 있나 봐. 이 자리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자리. 아니, 교인들 다 모여서 목사 의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배 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안수는 회의 다 끝난다며 주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회의를 하는데 뭐냐면 그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여러 군데서 온 교인들 앞에서 목사들이 마이크 잡고 서로 싸우고 있어. 멱살 잡고. 내가 인생에 살면서 그런 추한 모습도 봤어요. 아니, 그래도 되는잖아. 교인들 없을 때 싸우는 거. 뭐 그것도 안 되지만.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걸 다, 평신도가 그걸 다 보는 거야. 멱살 잡고. 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좋은 놈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끼리. 그러면서 정통보수래. 거룩하대.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수십 년 전 일인데 잊지 못하는 건 충격을 많이 먹었나 봐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도 지옥 가겠구나 생각했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옥 갈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목사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있고. 모욕하는 거. 여덟 번째는 속여 빼앗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사기의 행각을 버려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거.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 번 목사한테 사기를 당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지옥 가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난 너무 어려워요.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갈 곳이요. 그래서 막 1,000만 원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여러 번 당했다 그럽니다. 그 부인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빌려줬더니 이렇게 띄어먹은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집에 찾아갔대. 갔더니 가난하게 산다고 바꾸는다 그랬더니 좋은 거 다 해놓고 남의 빚 얻어서 하는데, 따져 물었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1,000만 원 왜 안 주시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신도였으면 빌려줬겠어요? 목사니까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목사직을 이렇게 사기치는 데 쓰는 이 가짜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청분하게 살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는 그건 믿어요. 속여 빼앗는 거, 이런 목사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9번째로 분쟁.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거예요. 10번째로 당짓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기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 11번째 분열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 화합을 깨는 것. 12번째 이단.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파벌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 이거 다 사탄의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이건 이웃사랑을 거스르는,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난 모르겠어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기를 갈망해요. 천국 가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이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로 사랑하지 말라고.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도덕적인 결점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그가 언젠가는 영적으로 성숙하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오늘 기독교가 이 모양이 안 되었을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됐을 건데, 이런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니까, 잘못된 신학에 의한 구원론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제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구원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옵션이고 그거는 상급에 관계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종교개혁 슬로건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 구원론이에요. 사랑에 결여된 믿음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중심적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투쟁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기독교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이웃사랑의 회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음번은 또 세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네 번에 걸쳐서 오늘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